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사도 바울의 개별적인 문안 인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안 인사를 할 때에 특별히 만나면은 인사를 할 때 입맞춤이 있습니다. 입맞춤. 그들의 인사죠. 외국 사람들 보면은 만나가지고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이렇게 볼에 뽀뽀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볼에 뽀뽀를 한 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끼리 입에다 뽀뽀를 하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입에다 뽀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안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가까운, 정말 영적으로 육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가까운 이들과 이렇게 문안 인사를 나누고 반갑게 서로 늘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흩어져 있고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니 서로가 친형제 못지않게 그렇게 거룩함으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교제는요, 무슨 세상의 사람들이 뭐 클럽이나 어떤 개모임을 만나면 뭐 먹고 마시고 뭐 그죠, 1차 가고 2차 가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어떤 친교 단체가 아닙니다. 막 어떤 사람은 교회가 무슨 친교 단체 비슷해서 모여가지고 그저 뭐 어디 절기마다 막 어디 재미난 데를 만들어서 쫓아다니고 하는 이런 어떤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교제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의 교제는 어떤 뭐 찾아다니든 아니든을 떠나가 거룩하게 입맞춰라라고 하는 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거룩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그 어떤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교제 속에 있어야 된다. 뭘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의 의미가 뭘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라. 예,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라. 거칠애의 인사치레가 아니라 마음을 나눔으로 서로 위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혹시나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방문을 해서 함께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함께 기뻐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도 또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의 문안을 나누어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든 불문하고요, 어떤 목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엇이 더 큰 문제냐 하면은 분쟁을 일으키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예, 목적은 좋은데 분쟁이 일어난다 할 때에 분쟁을 일으키는 만약에 누군가가 당사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더 문제가 큰 것입니다. 모든 일을 풀어나갈 때 억지로 푸는 게 아닙니다. 혹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교회의 모든 일이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시작도 과정도 결론도 다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좋대가지고 누군가가 반대하는 것 같아서 막 그 사람을 질타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하고 싸우고 다툼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간디라고 하는 무폭력주의를 주장했던 지도자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은 인도의 그 한때 그 수상이었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무폭력을 이야기했는데 그 무폭력의 의미 속에 무엇을 말했는가 보니까 너무 기독교적이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이 영국에서 아마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사상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진리와 사랑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옳다라고 하는 진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방법이 어찌돼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우리도 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다른 민족들과 싸우는 방법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똑같은 폭력으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간디가 했던 어떤 무폭력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줬죠. 왜? 대부분의 세상 사람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뜻밖에도 간디는 무폭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진리는 사랑과 함께 나타나야 된다. 너무나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그리고 저희에게서 떠나야 한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교훈을 거스려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어떤 자기 생각을 나타내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들은 목적이 따로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게 하는 자들이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는 것은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아마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다른 교회들은 주로 바울이 많이 세웠는데 사실 로마는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남이 뿌려놓은 닦아놓은 터 위에 내가 복음을 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에서는 본인이 소문만 듣고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것을 내가 듣고 나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하고자 한다는 것은 너희가 선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해라. 제발 악한 꾀를 내는 일에 있어서는 좀 미련해라. 좀 앞장서지 말아라. 어떤 사람 보면은요,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앞장을 쓰는 일들이 있는데 보면은 막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만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지 앞장서는데 하필이면 그 앞장서는 일들이 주로 보면은 싸우고 다투고 누군가를 해코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데는 좀 둔했으면 좋겠다. 그저 악한 일에는 나서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심지어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 그러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제발 미련하기를 원하며 평강을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어떻게 해요? 이루게 되신다. 결국은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왜 하필이면 그들의 발 아래? 창세기에 보면은 사단은 뱀은 예수님의 어떤 여자의 아들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뜻밖에도 여기 보니까 그 의미를 달리 어떻게 지금 표현하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발이라는 그 개념은 아주 그냥 저 밑으로. 그러니까 뱀이 아무리 예수를 해코지게 하려고 해도 기껏 어디를 문다고요? 발 뒤꿈치 정도밖에 못 문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을 거니까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악한 일에 나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문안 인사를 나누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그날에 예수님을 계시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게 한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진리의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시대에 공이 주어졌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비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오픈을 하셨는데 그 영적인 비밀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아담 이후로 아담과 같이 짓지 아니하는 모든 죄를 오히려 똑같이 지은 것처럼 죄 아래 가두어 둔 우리네 불쌍한 인생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 내가 왜 날마다 내가 죄 아래서 종노릇을 하며 살아야만 합니까? 날 구원하소서, 날 구원하소서, 너무나 억울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놓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느냐? 비록 아담이 짓지 않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의 애씀으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는 믿음 하나로 너희가 의인으로 죄인에서 내가 인도할 것인데 공평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나타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영적인 비밀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슨 주의 일을 한다, 뭐 복음 전한다, 물론 선교사로 간다, 다 중요하죠.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로 믿어져야만 한다. 너의 메시아, 너의 구세주로 믿어져야만 한다. 정말 지금 믿느냐? 입술로만 그러느냐? 무엇으로 네가 지금 믿고 있다라는 증거를 나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예수를 주로 믿는 증거는 네가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라.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거지. 그것을 애통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 애통해하고 명예가 없어서 애통해하고 뭐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애통해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제 배워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는 분명히 이루어라 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너도 행해라고 말씀해서 아멘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네 가족을 위해 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수님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마다 불쌍해서 울고 불고 하고 있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울고 앉아 있느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지금 뭐 때문에 내가 불쌍해 보이냐? 너무나 핀트가 어긋났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정말 울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오늘도 뭐가 가장 애달파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처럼 정말로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가슴을 채야 될 부분은 그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도 못 느끼고 교회만 다니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데 무엇으로 내가 믿는 자인 줄을 어떻게 아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도
좀 권사님 소개하시죠. 예, 송사모 자신을 소개 좀 해보지. 박 집사 자신을 소개 좀. 자기를 소개한다 할 때 무엇으로 나를 소개하느냐. 요나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주제에 이방인들이 탁 물어봤을 때 그는 담대하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아주 자기 소개를 한 거예요. 자기 소개. 그 정도로 자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마 그 정도로 자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쓰셨겠죠. 예, 만약에 그가 진짜 믿음 없이 도망갔다 이러면 물론 하나님도 포기하셨겠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는 나름대로 하나님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신 겁니다. 왜? 너무 저 나쁜 인간들. 저것들은 그냥 끝장이 나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것들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어째 저럴까 하고 너무 오버해서 마음을 먹은 것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할 때 아우 싫습니다. 아우 저것들은 상대도 하기 싫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은 이해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는 바로 이 요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라. 또다시 말하면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그것이 애통함과 회개가 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아무 양심의 끄리낌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전혀 다른 게 있다면 그냥 교회만 다닌다 한다면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문쪼록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다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그 당시 때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는데 아멘이라는 것은 나도 역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역시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과 같이 나 역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바울의 문안 인사와 함께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도 나를 살피고 교훈을 순종치 못하고 거스려 분쟁하고 있는지,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를 섬기지 않고 내 자신의 배만 섬기고 있는지, 아첨하는 말을 듣고 분별이 되지 않고 있는지, 마음의 미혹을 받고 있는지, 바울의 고면처럼 내가 너희들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런 부분에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꼭 명심해야 될 이야기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